얼마 전에 저는 교회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몇 분과 함께 식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근처에 식당, 아주 굉장히 큰 식당입니다. 거기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교회 현안들과 또 해야 될 부분들, 그런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뭐 술 안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곤조곤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뭐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맞은편 테이블 쪽에 이미 한 무리의 또 식사를 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만, 이분들은 술이 거나하게 취하셨었습니다. 얼굴 벌겋게 올라가지고 술 마시면 또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막 큰 소리로 막 하여튼 남 신경 안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들을 막 그렇게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테이블에 서빙을 하시는 그러한 여종업원 분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고, 또 그분들이 왁 하면서 막 큰 소리를 내니까 그분들도 이렇게 보시다가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시죠?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보면 뭘 아십니까? 우리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특징이 있나요? 했더니 그분 말씀이, 네, 교회 다니는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궁금했잖아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일단 좀 예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조용조용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자 종업원 분께서는 자기의 나름대로 여종업원 분으로서의 서빙을 하시면서 그날도 아마 수십 명의 사람들 또 테이블을 다니시면서 서빙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여종업원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딸, 역시 교회를 안 다니는 딸을 교회를 좀 나가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우리 딸에게 전화 좀 해서 교회 좀 데리고 나가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전도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이 웬 호박이 넝굴째 굴러 들어온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고, 야, 참 이런 일도 있구나, 아주 즐거운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여종업원 분께서 그러한 특징을 캐치를 해내고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러나 저는 또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겉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조용조용하고 예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수 있겠죠. 표면적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 속에서 어떠한 본질적인 특징이 있느냐, 크리스찬에게는 특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또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크리스찬의 특징이 이런 부분이 있구나.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는가? 크리스찬에게는 말의, 언어의 특징 한 가지 있는데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만 이야기하니까 좀 그래요. 여러분도 저를 향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은 말에 능력이 있다. 네, 크리스찬은 말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앞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나이가 먹어간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나이가 먹어감과 앞에 턱 하고 드러내서 말은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라가 부추겼죠. 내가 이제는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 당신이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세요. 그럼 내가 그 아이를 나의 자녀로 입양을 해서 이제는 내가 이 아이를 내 자녀로 그렇게 양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례의 그 말을 듣고 여종인 하갈과 동침을 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책망을 넘어서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믿음을 키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전능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믿고 이제는 나의 말을 따라 너는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름 바꿔라. 이름 바꿔라. 여러분, 미국 땅에 얼마나 오래전에 오셨습니까? 이름 바꾸셨잖아요. 영어 이름을 또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리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너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 아내는 사레가 아니라 사라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아내는 이제는 불임의 너의 아내를 통해서 너의 가정을 통해서 내가 자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언약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너 왜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아니 이미 폐경이 된 내 아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뭐예요? 하도 기가 차서 피식하고 웃은 것입니다. 피식하고 웃은 거예요. 그리고 속마음을 아주 완곡하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반드시 너의 본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태어날 그 아들의 이름을 이미 하나님이 주세요. 이삭이라고 해라.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너 웃었지? 하지만 봐라, 네 아들이 태어날 거야. 내가 능력으로 너에게 아들을 주는 거야. 그걸 내가 이뤘지 라고 하는 것을 미리 하나님은 끌어당겨서 오늘 현실 속에서 불임 상태에 있는 사레 그리고 그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미리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덧붙이고 계세요. 20절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들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쉐마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쉐마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경청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을 경청하셨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경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집중해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말을 경청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적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 오늘 크리스찬의 말도 귀를 기울여 쉐마, 경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말을 할 때 아주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6장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6장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한 여종인 하갈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갈이 여종으로서 아기를 배웠습니다. 임신을 했어요. 그러나 반면에 자기를 지금까지 다스리고 있었던 그러한 자기의 여주인인 사라는 임신을 못합니다. 나는 임신했고 저 여자는 임신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갈은 의기양양합니다. 그리고는 때를 따라서 대들기도 하고 나중에 시간만 가봐. 내가 이 아이를 낳기만 하면 당신의 입지는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야. 지금은 당신이 여주인이지만 조금 가봐. 위치가 바뀔 걸 하면서 대들기도 하고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라가 괘씸한 거죠. 너는 내 여종인데. 학대를 했습니다. 그러니 도망을 쳤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이 하갈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갈아, 너의 여주인인 사라에게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16장 10절을 보면 어떤 축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아, 너의 후손에게 내가 복 줄 거야.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조금 막연합니다. 그냥 덩어리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복 줄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17장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한 그 말을 하나님이 쉐마 경청하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인 이스마엘을 향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명료하게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 읽었던 20절 말씀이지요.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되 12두령을 낳을 거라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12두령이 될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면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12두령이 12방백이 이스마엘의 혈통에서 이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12두령을 통해서 오늘날 터키 민족과 그리고 아랍 민족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말대로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또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에도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부분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 있죠. 어느 부분, 어느 정도 것.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가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많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번성케 할 것들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름을 짓게 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러니까 아담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그것이 그 생물 동물의 운명을 결정짓고 그 동물들과 생물들의 이후의 모든 삶의 방향을 그렇게 규정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 입 안에 있는 말은 나의 것이지만 그 말이 내 입 밖으로 나오면 나의 주인이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 툭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말을 툭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근데 툭 던졌습니다. 그거 수습하느라고 그때부터 그 말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모든 에너지와 모든 나의 감정을 다 쏟아내고 정말 그 말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지고 관계가 무너져 내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부분들을 우리는 크고 작게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이 나의 입으로부터 탁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그 말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이죠.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발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에 우리 여기 성도님 이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암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한국에 있는 저희 교회에 지금도 암 환자들이 아주 여럿이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은 요즘에 병원에 입원하시고 목사님 아무개가 아파요 그런 분들의 한 3분의 1 정도는 암 환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운전하고 오면서 암 환자분 몇 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왔어요. 통계에 의하면 많게는 약 3분의 1 정도의 환자가 암 환자라고 합니다. 암 환자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이병욱 박사님이시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암 전문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암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고 암에 안 걸리려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고 혹여나 암에 걸렸다면 그 암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 태도와 마음과 영성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이분이 쫙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을 들었어요. 암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이 암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그 안에 입구자, 요 입구자 있지 않습니까? 요게 3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 매산자 요 조합이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암이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이병욱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가 수천 명의 암 환자를 하여튼 치료도 해보고 뭐 하다가도 안 돼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많은 암 환자를 거쳐 진료를 해봤는데 결국 보면 암 환자는 입을 잘못 사용해서 대부분 암에 걸린다는 겁니다. 2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먹는 것을 잘못해서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음식을 먹고 또 폭식을 하고 요즘에 여러분 혹시 TV 보시는 분들 한국 방송 가끔 보시면은 먹방이 너무나 많습니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정부에서 먹방을 요걸 좀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발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을 너무나 과식하고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먹고 살다 보니까 이것이 몸을 결국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또 입을 잘못 사용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산처럼 쌓여서 나오는 것이 암인데 2번째가 뭐냐? 말을
너무 잘못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말들. 나는 안 돼. 나는 죽을 거야. 나는 희망이 없어. 내가 살아서 뭐해. 이대로 살아서 뭐 나을 게 있겠어. 자꾸 이런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 말에 담겨있는 창조의 능력이 발휘가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몸이 망가지고 그 말대로 그대로 암에 걸려서 고통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과 암 환자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건강한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좀 어려운 일을 좀 당하고 좀 억울한 일을 겪고 해도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 환자분들은 대부분,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억울한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딱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그럴 순 없어! 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암 환자분들은 그럴 순 없어! 네가 나에게 그럴 순 없어! 이러한 억울함을 마음에 품고 원한과 분노를 마음에 꽉 가지고 살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몸에 해로운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 다시 한번요. 그럴 수도 있지. 혹여나 여러분들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럴 순 없어.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그 말을 하신 분이라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 그거 다 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럴 수도 있어. 주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입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먹는 것은 어떻고 특별히 말은 어떤 말을 사용하시느냐,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1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막 웃어요. 웃습니다. 속으로 웃으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내년에 내가 100살이고 내 아내가 내년에 90세인데 무슨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피식피식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목구멍까지 지금 막 올라와서 여기서 탁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인데도 아브라함이 지금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내뱉지는 않습니다. 꿀꺽하고 삼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웃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둘러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는 이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탁 그 말을 토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99세고 내년에 100세, 제 아내가 지금 89세고 내년에 90세인데 무슨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딱 쉐마 경청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한 말 그대로 내가 이제는 영원히 태를 닫아버릴 거야. 여러분 그랬다면 이삭은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생각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 생각을 이 안에 담고만 있었던 것, 토해내지 않은 것, 이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부정적인 생각이 이 안에 가득 찼을 때도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의 감정들, 남편과 아내 간에 정말 억울한 마음들도 있고 여러 갈등의 마음들도 이 안에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여러분 행복한 것만 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입 밖으로 탁 내는 것은 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 생각을 말로 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만 지금 담아두고 있는 것은 아직 방화쇠를 당기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은 미완성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부정적인 말로써 탁 튀어내는 그 순간 방아쇠는 당겨지는 것입니다. 빵 하고 날아가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그 순간 완성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 말을 내가 먼저 내 귀로 듣고 상대방이 듣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의 현장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인간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정적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잠언 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부정적 말의 폐해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 부정적 말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쇠사슬처럼 얽어매어서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여러분,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인생이 힘들고 부정적인 상황이 다가오고 희망은 보이지 않고 어두운 먹구름만이 내 삶에 드리워 있을 때에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저주와 질병과 파괴와 불행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삶의 모습이랄지라도,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사업장이 힘들고 손님 찾아오지 않고 일하는 것이 뼈골이 쑤셔라 내가 노력해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창조적인 말, 생산적인 말,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실 때에 기뻐하실 말을 우리가 억지로라도 끄집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그 말을 하는 것이, 제가 말은 했습니다만 억지로, 또 우리가 막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지고 나는 잘 될 거야, 뭐 하면 될 거야, 해보자, 뭐 왜 안 되겠어, 남들도 하는데, 아무리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해서 해보세요. 여러분 몇 번은 됩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정적인 상황, 파괴적인 상황, 내 마음이 지금 고통과 어려움과 비관적인 일들이 막 다가온 그 순간에 정말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생산적인 말, 적극적인 말,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곤란과 곤고와 심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든 진노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절대 절망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절대적인 절망의 현장을, 절망의 상황을 절대적인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희망의 현장과 희망의 사건과 희망의 시간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버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과 파괴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절대적인 희망을 창조하셨지.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짊어지셨고 질병을 짊어지셨고 나의 심판을 짊어지셨고 나의 모든 가난을 짊어지셨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의 말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 그리고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 그러면 나도 승리할 수 있어. 나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에 나도 승리할 수 있어. 내 인생 변화할 수 있어. 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담대하게 창조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말대로 역사하셔서 짓눌리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때로는 파괴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입의 말에 경청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을 지금 쉐마 경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래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을 통해서 이 언약의 아들을 통해서 주님이 복 주시기를 계획해 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아니야, 그래도 너의 친자식 이삭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복을 줄 거야. 만민에게 복을 줄 거야.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떠나가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떠나가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아주 특징적인 행동을 한 가지를 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 백성의 표식인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상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지붕 밑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행해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가시자마자 그 일을 그날에 행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크리스천의 두 번째 특징을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리스천은 순종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주 특별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순종을 합니다. 그날 당장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순종을 아브라함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과 아울러서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해요. 즉 완전한 순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이고 완전한 순종. 우리가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사건. 인류사를 움직이고 이 영성의 세계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특징적인 일들이 있는데 이 성경을 보면은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과 뭐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날에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예를 들어 보십시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7장 13절 말씀입니다. 방주 사건이에요. 홍수 사건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여러분 이 사건 아시잖아요. 홍수로서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살고 있던 그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홍수를 내리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날에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방주에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즉각적인 순종, 그 온전한 순종 때문에 인류든 유지가 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사건은 오늘 아브라함이 할례를 시행한 바로 이 사건입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식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말씀을 이미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상호 간의 언약을 우리는 맺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표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출애굽기 사건에 있어서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무엇인가요? 10가지 장자 중에서 이제는 이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 모든 애굽 땅에 거주하고 있던 애굽 사람의 장자나 이스라엘 사람의 장자, 심지어는 짐승의 첫 번째 새끼까지도 다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죽이는 그날. 그런데 이날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고 문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그 가정에는 패스오버, 죽음의 천사가 유월하는, 넘어가는, 그래서 생존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고, 바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래서 언약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중요한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이날, 그날, 즉 순종이라고 하는 사건이 반드시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을 멜팅 팟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용광로라고 하죠. 그 말처럼 인종이 다르고 국적이 달랐던 사람들이 다 뒤섞여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돌아가잖아요. 대한민국은 우리는 뭐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데도 뭔가 삐거닥삐거닥 하여튼 되는 일이 없이 지금 막 굉장히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대표 기도하실 때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는 너무나 인종도 다르고 또 뭐 하여튼 국적도 달랐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도 세계 가장 최고의 나라를 지금 만들어서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는 안 살았습니다만 여기에서 유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면밀하게 좀 주시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내렸던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일반적인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저의 개인적인 결론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저거겠다.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거. 애국심. 미국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애국심을 가지게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승리의 중심에는 미국인, 미국, 뭐 캡틴 아메리카 이런 사람들, 국기가 쫙 미국 국기 성조기가 휘날리고 그걸 보면서 미국 사람들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최고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애국심 고취. 그런데 제가 이렇게 또 면밀히 보면서 생각을 했던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깊숙이 이렇게 쉽게 그러나 아주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뭘까? 저는 또 한 가지 생각했어요. 그거 줄서기 아닐까? 줄 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줄서기. 저희 아이들도 프리스쿨부터 여기서 다녔습니다. 그 꼬망이들을 줄을 쫙 세워가지고 오리 새끼가 그 엄마 오리 따라서 가듯이 쫙 밖에서 10분 정도 서 있다가 줄 따라서 쭉 교실로 들어가고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뼈골 깊숙이 줄 서는 것이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거 있지 않습니까? 1시간을 줄 서 있어도 1시간 반을 줄 서 있어도 그냥 뭐 불평 말하지 않고 속으로는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겉으로는 안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사람 뒤에 사람하고 농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자기 차례 되면 결국 들어가는 것. 한국이라면 어땠을까요? 한 20분만 지나면 이거 누가 만들어서 어떤 놈이 만들었어 이러면서 난리법석이 막 났을 거예요. 줄서기 간단하지만 그러나 사회의 질서를 따르고 규칙을 따르고 규범을 따르면서 그 안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국가가 주는 혜택을 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나갈 때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축복이, 혜택이,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를 벗어나서 그 말씀, 그 줄을 떠나서 내가 살아가면 그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결코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께서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없을까? 왜 되는 게 없을까? 기도도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이럴까? 늘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다면 한번 먼저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주마다 우리 이정선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음성 듣고 그것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정말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순종은 할게요. 근데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좀 나중에 할게요. 좀 나중엔 진짜 잘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날에 지금 순종하는 대신 자꾸 순종을 미루어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루어 넣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순종을 미루어 넣는 것은 불순종의 길을 닦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내 인생에 무언가 어려움이 다가오면 조건이 악화되면 우리는 그 닦아놓은 불순종의 길로 쌩하고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순종은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많은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여러 가지 조건을 우리가 만들면서 우리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캥겨요. 왜냐하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닌데 캥겨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순종을 하며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보다 불순종 때문에 치러야 되는 대가가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발로 차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이 가져오는 폐해지요.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예배의 감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막혀 있기에 똑같은 예배 그러나 영적 감수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은혜가 천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 사람은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해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 한 주간을 승리하는데 불순종하는 나는 말씀 앞에서도 냉랭하고 딱딱하고 그리고 깨어지지 않은 심령으로 그 완악함이 덕계를 더해서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을 떠나고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그 한 주간 하나님과는 멀어진 상태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영적인 중요한 교훈은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에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불순종은 그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과 성숙이 불순종하는 사람은 1년이나 5년이나 10년이나 자라질 못하는 것입니다. 늘 얕은 물가에서 발 담그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대양이 앞에 놓여 있는데 뛰어들질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 2월 달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99세를 이기로 하나님 앞에 그가 갔습니다. 이렇게 쭉 제가 찾아보니까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평생 이렇게 모아놓고 스테디움에 모아놨든지 교회에 모아놨든지 딱 하여튼 회중들 앞에서 직접 말씀을 전한 그 회중들 숫자가 2억 1,500만 명이나 됩니다. 2억 1,500만 명. 여러분 조국인 한국에도 몇 번을 오셨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접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보지는 못했지만 라디오를 통해서 또는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22억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이 그를 파워풀하게 쓰셨습니다. 1999년도에 1년 동안에만 그가 집회를 통해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 전도 설교를 듣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한 사람의 숫자가 250만 명입니다.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50여 년 동안 전 세계 다니면서 2억 1,500만 명에게 직접 복음 전하고 20여 명의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복음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온 숫자는 여러분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사람인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젊었을 때에 깊은 영적 좌절과 낙심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30살 때 자기의 친구이자 동료 전도자요 동료 예배자였던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분이 신앙을 떠났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전도도 했고 함께 예배도 드렸고 함께 찬양도 했던 그 사람, 자기보다 더 뛰어난 그 친구가 예수를 떠났어요. 그때부터 이 30살의 빌리 그레엄이 깊은 회의에 빠집니다. 저 뛰어났던 저 열심히던 템플턴이 이 성경과 그리스도를 떠났는데 내가 이 성경과 그리스도를 아직도 붙잡고 있고 믿고 있는 이 사실이 이거 좀 어리석은 거 아닐까? 그가 혼란에 빠지고 침체에 몇 달을 빠져 지냅니다. 나도 정말 저 친구처럼 해야 될까? 아니면 나는 이걸 붙잡아야 될까? 끝까지. 그가 그렇게 깊은 영적 좌절과 낙심과 침체에 깊이 빠져 있다가 어느 날 해변을 걸어가는 그날 밤 달이 으스름하게 비추고 있는 그 해변에서 그가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성경에 제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여럿 있고 제 경험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이 허무맹랑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비록 이성이, 저의 생각이 다 받아들이지는 못해도 저는 이 순간부터 믿음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해요. 그리고 무릎 꿇고 눈물을 닦으며 일어나는 그 순간 이 빌리 그레엄은 내가 오늘 드디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판을 냈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를 하십니다. 그 결단한 그 달부터 그가 로스앤젤레스 집회를 통해서부터 대규모 집회를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빌리 그레엄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수억, 수십억의 사람들이 복음을 그로 말미암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 빌리그레암의 여의도 집회를 통해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 알고 한국교회도 부흥한 그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노라 결단했던 한 사람의 위대한 결심, 그 순종의 발걸음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한 신자는 왜, why라고 하는 의문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진실한 신자다. 의문은 있어요. 그러나 그 의문마저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접어두고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수많은 로마 교황청의, 로마 카톨릭의 살해 위협에도 마틴 루터가 끝까지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전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여러분 말을 하십니까? 그런데 믿음은요, 순종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또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 순종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하기 어렵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히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 하나님 가져가 주세요. 나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결국 순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 통해서 우리는 순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또한 누구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을 도전해 보십시오. 부정적 말들, 파괴적 말들 다 이제는 다물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말을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순종의 발걸음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